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많은 말들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죠. 그런데 그 단어들의 원래 의미가 손상되고 원래 본질적인 그 단어의 의미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면 참기름을 팝니다. 여러분 참기름은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죠. 참깨를 볶아서 짜낸 기름입니다. 아주 고소한 향이 매력적이고 음식들에 우리가 뿌리면 아주 고소한 향을 내게 합니다. 노화지방에도 좋고 간 기능 향상에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기름이 가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가짜 참기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참기름이란 단어 앞에 계속 많은 수식어가 자꾸 붙게 됩니다. 참기름이 그냥 참기름만 있으면 괜찮은데 가짜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트에 가서 보시면 순참기름 그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걸 지나서 또 뭐가 붙냐면 진짜 순참기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제품도 있냐면 100% 진짜 순참기름. 여러분 이 참기름이 가짜가 나오다 보니까 그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붙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이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문구가 있냐면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형용사는 온전한 명사를 어지럽힐 뿐이다. 하지만 명사가 문화에 의해 손상을 입거나 병들면 그때는 형용사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본래 의미가 그냥 우리 가운데 잘 전달되면 괜찮은데 그 단어가 이 세상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 오염되고 또 곡해되고 잘못 사용되어질 때에는 그 명사를 수식하기 위한 형용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짜 순참기름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는요 그 본래의 의미가 손상되어진 그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들, 여러분 기쁨, 평화, 구원,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요 그 단어들 자체에 아주 귀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단어들이 이단들에 의해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의미들이 변질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 구원 이런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쁜 소식 선교회 여러분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구원파 이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사용하는 기쁨과 구원은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단어들이 얼마나 귀한 단어들인데 이 같은 단어를 이단에서 사용하니까 그 단어의 뜻이 그 의미들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귀중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어떤 목적과 목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라고 얘기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면 이단이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래 온전했던 단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이 되고 그 의미가 변질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 성경적인 용어들 우리가 그것들을 늘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게 원래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냥 익숙하게 사용했던 그런 말들 그런 개념들을 성경에서는 원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 세례교육할 때 제가 세례교육 담당할 때 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을 늘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또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들의 의미들을 세례교육할 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용어들을 이 성경에서는 본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어쩌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서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은혜에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또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장면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란 아주 작은 동네, 오늘 1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여러분 아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진 동네입니다. 그런 마을에, 시골 마을에 평범하게 살고 있던 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를 본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천사가 어떤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가?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잉태할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천사를 본 것만으로도 놀라 있는 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황당한 이야기를 오늘 천사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대답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죠.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말한 대로 너는 남자를 모르지만 그것이 상관이 없다. 내가 임신하게 된 것은 남자를 통해 얻을 아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얻게 되는 아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여인이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에 동의하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가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평생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 질문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 1장 5절부터 이 마리아의 친척의 이야기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5절부터 보면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가 그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엘리사벳과 지금 마리아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보면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엘리사벳과 그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가랴가 나이가 많고 둘 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제 나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똑같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 가정에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가정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오랜 고통을 해결받는 기쁨이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없었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는 그동안 인간적인 고통,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말끔하게 씻어주는 은혜였습니다.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엘리사벳과 오늘 마리아에게 똑같이 천사를 보내셔서 똑같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봐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던 가정에 아이가 생기는 것은요, 누가 봐도 축복입니다. 아이를 바랬던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근데 여기에 반해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여러분, 처녀였던 마리아가 평범한 삶을 살다가 사랑하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약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혼은 지금이야 뭐 약혼이 다 없어졌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약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시대의 약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파혼을 해도 그렇게 별로 큰 일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 1세기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약혼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들 간에는 절대적인 충절의 표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약혼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파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파혼당한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해서요, 당시의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신명기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간통을 저질러서 임신한 여자가 이 투석형에 처해졌던 것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돌로 치더라고요. 임신한 사람인데도. 여러분,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위험이 되는, 온 가족이 수치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은혜를 입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꿈에 그리던 어떤 소원이 성취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정말 피하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으로, 때로는 세상에서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소위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해 놓은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또 남들보다 좀 더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혹은 질병이 피해가거나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 그것도 물론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은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우리의 은혜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마리아는 결코 은혜 받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실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천사가 선포한 은혜, 또 오늘 마리아가 받아들인 그 은혜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성공의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고 인생의 위기에 몰리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는요, 여러분, 결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철저한, 그 누구보다도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엘리사벳과 오늘 마리아에게 다른 모양으로 오늘 나타나지만 여러분,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에게도 그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엘리사벳처럼 정말 꿈에 그리던 내 소원이 성취되는 기도의 응답의 방식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리아처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그 위험의 길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수용해야만 하는 것도 여러분, 또 하나의 은혜의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희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엘리사벳과 같은 은혜를 받으시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벳과 같은 은혜, 엘리사벳이 누렸던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일들, 나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고 물질적인 통로가 열리고 내 삶에 막혔던 것들이 다 열리는, 또 내 삶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열리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했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가면서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될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 골짜기이지만 때로는 고난의 자리이고 십자가의 자리이지만 그 길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만, 엘리사벳만 은혜이고 여러분, 마리아의 삶은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통해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그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이 땅의 성공이라고 불리는 것과 은혜라고 불리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성공이 은혜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성공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지, 여러분 때로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실패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지, 이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에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지금 죄를 짓고 사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죄를 짓는데도 너무 잘 살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지으셨을 때 심판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작아지셨죠? 여러분, 이게 저주 같지만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주 같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나쁜 짓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다 넘겨버리면요, 그 아이에게 그게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을 때 따끔하게 혼을 내고 벌을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도 벌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넘어가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길게 봤을 때는 여러분 결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 짓거든 그 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주 너무 무서운 심판은 아니지만 제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잘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때로는 벌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주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로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그래서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만이 나의 삶에 찾아오는 성공과 실패가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엘리사벳에 받은 것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은 저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둘 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혼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그냥 혼자 막 행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꼭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를 통해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일까요? 오늘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어떤 태도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어떤 태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에게 어떤 태도가 있었냐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인 것이죠. 전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너무 잘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아멘 잘 안 하세요. 어떤 교회 가면 아무리 설교해도 그냥 입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하는 것은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뭔가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럴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멘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쓰시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멘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는 아멘 하기 쉽죠. 내가 원하던 것이었으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무엇을 감내하는 아멘이냐면 이 마을에서 쫓겨날 것을 감내하는 아멘입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돌을 맞을 각오를 하는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전달해 주실 때 아멘 번다는 우리는 머리가 먼저 돌아갑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한 일일까?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금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저 말에 내가 응답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저 말에 응답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 다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멘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정직하게 하면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왕따 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아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앞부분에, 마리아 앞부분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이 사가랴의 속에는요 사실 아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사가랴는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반응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멘해도 그렇게 마음으로 계산하고 아멘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우리가 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합니다. 예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도, 이해하기가 힘든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 오늘도 그랬지만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습니다로 원래 시작합니다. 원어에 보면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여러분 신경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로 보면 순볼룸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순볼룸. 여러분, 근데 순볼룸이라는 단어가, 신경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에 보면요, 패스워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패스워드. 이런 패스워드가 뭡니까? 비밀번호. 비밀번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문마다 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 들어오실 때에도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사무실에도, 목양실에도 비밀번호가 있고, 저희 사택 집에 갈 때도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번호가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데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목양실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섰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번호가 뭐였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봤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분명히 제 사무실이 맞아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 집이 나의 집이 분명하고 그 사무실이 내 사무실이 분명해도요, 여러분, 그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는 그 집에, 그 사무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비밀번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그냥 암송하지 않고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예배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아멘이라고 오늘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은혜의 문을 열고 마리아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내 삶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 아멘 하실 때 여러분 삶에 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멘은요, 대답하기 쉬운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우선순위를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우선순위로, 삶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삶은 마리아의 뜻이 실현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실현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가장 우선되는 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고 싶은, 내가 하기 싫은 일들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죽이고 억울함을 참아야 하고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희망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엘리사벳이 받았던 은혜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감에 따라 때로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마리아가 아멘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했을 때 여러분,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은 오늘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은혜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아멘으로 반응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궁극적으로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올 한해 우리 이제 또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정이 있는 게 참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1월 1일 날 결심했던 것들 또 지금 다 무너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정이죠.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내가 말씀 앞에 서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겠다. 여러분, 그럴 때 저는 간절히 축복하기를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